안녕하십니까. 은혜가 기뻐가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가을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절로 계시록 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충만한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들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심령에 깊이 감동이 되고 또 저희들이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영접하는 또 은혜를 새기는 귀한 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에는 그르느이라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요리는 손님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뛰어나가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에는 개구리가 좋아하는 미지근한 물을 넣고 부어둡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기분 좋은 듯 넙죽 엎드려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때부터 매우 약불로 서서히 데우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는 결국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다가 결국 깨꼬닥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쾌락의 물에 몸을 담그면 처음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점차 무감각해지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 신앙은 아주 훌륭했지만 이처럼 죄와 쾌락의 영적인 잠에 빠짐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 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웨이크 업! 이 시간 두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심령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버가모 교회 12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탄이 그냥 드글드글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버가모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된 신인 제우스를 비롯하여 우리가 잘 아는 술주자의 술신 뭐죠? 바카스, 지혜의 신 우리 한동안 인터넷에 떠들썩했었는데 지혜의 신 미네르바, 또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등 주요 신들이 모셔졌습니다. 또 로마는 그곳 사람들의 종교적 습성대로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거기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버가모는 황제를 숭배하는 면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리더였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선 연례행사로 1년에 딱 한 번 황제 숭배 의식이 이루어질 때 버가모는 매일같이 황제 숭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이곳에도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황제가 주님이시다 외침이 보편적인 도시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외치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질머리 싸납기도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대한 로마 권력을 이용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에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당한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절정이 안디바의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책임 목자였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미티안 황제 때 풀무불에 몸이 구워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탄은 안디바를 죽임으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사탄의 본거지에서 순교를 통해 승리의 깃발을 높이던 충성스러운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성도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다 죽임을 당한 안디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복은커녕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믿음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안디바의 순교가 버가모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였습니다. 안디바는 죽었지만 그의 스피릿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역사하고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다가와도 주를 따르는 순교신앙으로 그들은 중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정복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뇌물 공세를 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꼬드겨 청탁을 합니다. 발람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지만 넘어가고 맙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로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은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불의의 삭새에 눈이 벌어서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2만 4천 명이 우상 숭배와 쾌락에 빠지게 선동한 싹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도 이처럼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행음하도록 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영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며 행음하는 분위기를 그 시대의 상황에서 조장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 조류 속에 버가모 교회에도 제2의 발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발람은 헬라의 여사제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씁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힙을 돌리며 섹시 댄스를 추었습니다. 발람은 성도들을 이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성도들은 우상 숭배가 아닌 전통 문화 축제라는 명분으로 참석했습니다. 무난히 관행이니 하면서 점차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는 큰 명제 하에서 이 명제를 따르는 길은 의 없음 때문이라도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산 같은 산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툭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고 코가 깨집니다. 황제 숭배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실생활에서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를 쉽습니다. 생활의 소소한 면에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것까지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거절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것까지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세상 쾌락과 방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이면서도 이 시대의 죄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음란 사이트를 클릭하여 침을 흘리며 눈이 충혈될 때까지 쳐다보며 정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이성 친구에게 썸 타고 연애의 감정과 정욕에 빠집니다. 사교성을 합리화하며 술에 취하고 접대하기 위해 2차, 3차 가는 것을 요즘 관행이라며 타협합니다. 또 발람처럼 불의의 뇌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너무나 부지기수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훈을 용인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초강수로 응수하십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패턴을 팍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한다고 말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히 회개하고 터닝해야 합니다. 발람의 유혹에 빠져 연병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가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끼고 노는 한 지도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영적 분노를 받으시고 연병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비느하스처럼 영적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 발람의 교훈, 즉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상 쾌락과 음행으로 이끄는 각종 유혹의 통로들을 찍어내는 비느하스의 영적인 분노가 필요합니다. 유혹은 처음부터 대놓고 즐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딱 한 번만 해서 시작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제는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영적인 잠으로 무감각, 무반응, 무감동해집니다. 그러다 뜨거워지는 불의 위험도 모른 채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의 검을 빼들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감추었던 만나는 세상 역사의 종지부가 찍히는 그날에야 드러납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신령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또 흰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잔치집에 들어갈 때 티켓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흰돌을 지니고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여기 새 이름은 신천지교주 이만희의 이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새 이름입니다. 고상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전 강의를 해주신 조 아브라함 목자님은 술에 찌들어 간염으로 고통하던 조 계남에서 바뀌어 목자님 죄송합니다. 조 계남에서 바뀌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순천을 부흥케 한 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새 이름으로 불리는 새 신부가 될 것입니다. 힌돌에는 바로 이 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와 신랑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힘겹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유혹과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2부 두아디라 교회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역시 황제 숭배를 빠뜨리지 않았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이 도시는 옷감 제조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염색 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의 조합이 활성화되어 이 도시에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이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길드가 바로 이 조합이죠. 상인 조합들은 로마 정부와 우상 신전들에서 벌어지는 축제와 제사를 매개로 그들은 일감을 따내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닌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아름다운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일들, 인내하며 꾸준히 양들을 섬긴 일들에 대해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을 동력으로 섬김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문화상품권을 내걸고 새친구 초청잔치도 벌이고 이웃봉사와 구제사업도 활발하게 벌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이 점차 더 왕성해져서 나중에가 처음보다 훨씬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여자는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우리 사모님들 좀 파워가 있는 사모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사람들이 슬슬 이 여자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어느새 가르치는 리더의 자리에까지 섭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이세벨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심히도 괴롭혔던 이세벨이 떠오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무자비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도와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보는 족족 잡아 죽였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박멸하고
바알 신앙을 오직 퍼뜨리고자 뿌리 내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드와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린 이세벨처럼 두아드라 교회에도 이세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점쟁이 무당에게 물어보듯 당시 상당수 성도들이 이세벨에게 자신의 운세와 방향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 신비주의로 주의 종들을 꾀었습니다. 예언을 빙자해 현실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두아드라 성도들에게 인본주의 신앙을 깊이 심었습니다. 두아드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입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힘과 부귀영화에 편승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번 눈 질끔 감고 절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고 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런 식의 타협으로 성도들을 꿰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괜찮아요. 별나게 굴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죄지을 담력과 안도감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짓 예언을 일삼으며 세상 성공, 자녀 성공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두아드라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이세벨의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영향력을 행사해 교회 내에 인본주의를 심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교회 내에 학원을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여 장사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교회가 물질을 벌어 구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 교묘하게 성공지상주의, 물질주의 등의 인본 사상을 심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며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부추깁니다. 주님은 이 이세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가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먼저는 회개입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세벨에게도 정말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이런 이세벨에게도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질병과 환난의 병상으로 내치십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도 이와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23절 가운데를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부터 알지라까지 시작.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투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방향 전환, 삶의 터닝,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별나게 굴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처음엔 세상 유혹에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안 돼요 하다가 이제는 돼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이 중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아디라 사회와
심지어는 교회의 주의 종들마저도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시대적 대세를 거슬러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다른 짐은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들도 얼마든지 이세벨의 교훈에 유혹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가 그렇고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바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 시대가 그렇고 아직도 이세벨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세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아멘. 그들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 진리를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확고한 복음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진리에 기초하고 UBF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영혼들을 1:1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와 사명을 굳게 잡을 때 어떤 유혹과 가르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유혹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미혹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진리와 사명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 1년 굳게 잡다가 한 10년 굳게 잡다가 20년, 다임 목자님은 한 30년 네, 30년 굳게 잡다가 그 뒤에는 내려놔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즉 예수님이 올 때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받은 복음 진리와 사명이 매력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익사이팅하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사명은 아픔과 희생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우리의 사모님들, 목자님들 너무 수고하면서 또 우리 학사 목자님들 직장 다녀와서 기숙사로 전도하러 나가서 1년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수양에 초청할 수 있는 양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또 많은 물질이 투자되고 많은 노력들이 투자되는 것 때문에 아픔과 희생이 커 보입니다. 특히나 열매가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반면 다른 것들은 대단히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질과 사명에는 세상 그 무엇도 가치와 질로 비교될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능력있고 살아있게 하는 교훈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았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진리를 굳게 잡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26절로 28절을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폴로도 로마 황제도 아닌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지킨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나 패자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별나게 군다고 무시하고 또 호구 취급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패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종국에는 우리가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승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은 어떻습니까? 새벽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억울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물러가는 때가 바로 새벽이고, 이 시간이 왔음을 알리며 뜨는 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그 새벽별은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벽별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 진리와 사명을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 진리와 사명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통사고 장애로 인해 우리 가정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자 삶을 비관하시며 자주 술을 드셨고, 그럴 때면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습니다. 여태껏 부모님의 다정다감하시고 행복한 모습만 보았던 저로서는 깊은 상처가 되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빠져 살기도 하고 야한 비디오나 잡지들을 통해 정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짤짤이와 고수도배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금도 동전을 한 30개를 치면 딱 맞출 수 있는, 아직도 실력이 저의 삶은 한마디로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한 선배 목자님을 통해서 이곳 UBF로 인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방황과 죄로 인해 깊이 병들어 있던 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님 역사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캠퍼스에는 각종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팔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비느하스와 같은 영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문제점들을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집회를 하다 말도 안 되는 명목에 소송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캠퍼스에서 복음 진리를 어찌하든 지켜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제사를 모시던 집에서 어찌하든 복음 진리를 지키고자 할 때 주님은 제사 대신 기도와 예배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제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스테반이라는 이름처럼 순교자적인 자세로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고 싶었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자주 아프기도 했지만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스텝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사역지, 사명지, 친주가 처음엔 매우 낯설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접하고 순수한 개척자의 자세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양들이 없을 때 크게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사람 만나고 얘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진주에서 심히 외롭고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의 기초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복음 신앙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연중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들을 섬기는 것이 제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며 단호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스텝 목자의 모습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편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양들을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양들에게 성서왕국과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고 제자로 키워야 하는데 주일 예배 오는 것과 1:1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양들의 수를 세어보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딸 하윤이를 돌보고 양들을 섬기면서 풍성하게 섬기고 싶었지만 물질에 매여 그러지 못하고 없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쉬웠습니다. 어느새 제 안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매번 센터에도 가정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없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과 중심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진주 역사도 세상의 필요도 말씀처럼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세상 영향을 용인하고 있음을 깊이 회개하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분명 맨날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세상의 영향 속에서 세상의 잔재미와 쾌락과 물질주의 등의 오랜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테바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웨이크업!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이름을 넣어서 시작. 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깊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잔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진리와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승리와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로 25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고마우신 주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신앙 연륜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가면서 어느샌가 은연중에 세상의 영향을 받는 또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쾌락과 방탕함에 흔들리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복음 진리를 통한 또 신앙 선배들을 통한 사명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실 또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잔치와 또 새 이름이 새겨질 그 잔치와 하나님 아버지 또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이 복음 진리를 굳게 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평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